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네 가지와 함께. 사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2살 먹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살 먹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1살씩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장자는 늘 연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이 나이 들어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미 이동, 가치 이동.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연령대를 살아가지만 한 번씩은 누구나 경험해 보는 시기가 있는데, 어린이 시기, 중년의 중고등부의 시기,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 등 누구나 다 한 번은 거기를 걸쳐가는데, 그 걸쳐갈 때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의미 이동, 가치 이동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뭐에 목숨을 걸까요? 먹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집으면 어디로 가죠? 입으로 갑니다. 사탕도 핀도 심지어는 막대기도 신발도 입으로 갑니다. 어떤 애가 뭘 집어서 이렇게 엉덩이로 가져가는 애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애입니다. 다 집으면 입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유아유치부 설교를 가요.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꼭 빼빼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치면 빼빼로 하나를 탁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어떤 문제를 냈는데 어린아이가 또 맞췄어요. 그래서 빼빼로를 주려고 뺐는데 약간 분질러진 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줬어요. 애가 바로 시험 들었어요. 누구는 제대로 된 거 주고 나는 왜 분질러진 거를 주느냐. 그렇게 아이들은 먹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1년에 2차례씩 여름과 겨울이 되면 방학 때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이쁜 선생님이 앞에 서서 율동을 막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은 딱 쳐다보면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면서 애들이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 아이돌이 나오면 좀 뭐 따라할까.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20분 30분 열심히 하다가 어린이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셨어요. 주목하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쁜 선생님이 해도 안 보는데 두물간 제가 올 때에 애들이 주목을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떠들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지. 간단합니다. 새우깡 한 봉지를 가지고 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시끄러운데 주먹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새우깡 봉지를 마이크에다 대고 바닥바닥바닥 몇 번 소리만 내면 일제히 대가리를 들면서 전부 저를 쳐다봐요. 그때에 바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면 목사님은 이 새우깡 봉지를 뜯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애들은 뭐 아멘 그래요. 새우깡 봉지 뜯어야 돼요, 안 뜯어야 돼요? 안 되죠. 뜯으면 부흥회 끝나는 거예요. 뭐만 한다? 힘만 주는 거예요. 그냥 하면요 지들이 다 힘줘. 아무래도 아멘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외칠 때 아멘이 더 커지면 뜯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애들은 아멘 벌써 목 다 쉬어. 그래갖고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애들이 막 그래 은혜 엄청 받은 티가 나요. 막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못 뜯는데 이거 뜯어볼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야 그때 애를 잘 골라야 돼요. 이상한 애 고르면 부흥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애 너 나와. 그리고 새우깡 봉지를 주면 끝나요. 왜? 애들은 뜯지 않아요. 옆구리를 쭉 찢어버려요. 왜 우리 세대는 뜯었을까요? 비닐을 재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을 재서 거기다 넣는다든지, 특별히 도시락을 쌌을 때 이 병에다 담았는데 꼭 국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봉지에 넣어갖고 고무밴드로 졸라갖고 가야 가방에서 자빠지고 제껴줘도 이게 괜찮지. 만약에 그냥 잘 넣었다고 하고 학교 가서 보면요 온 교과서가 다 불구죽구리하게 이렇게 성령받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비닐 하나가 소중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아쉬운 줄 모르고 빨리 먹는 게 중요하니까 옆에 자꾸 쭉 찢으면 옆구리가 터져서 글로 과자를 꺼내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옆구리 찢으면 안 돼.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푹 이렇게 뜯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잡어.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이 어린이가 이 봉지를 뜯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요 애들이 벌써 야 어른이 못하는데 네가 하겠냐? 그래갖고 아멘 안 될 줄 알고 그래요. 애는요 있는 힘을 다하다가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요즘은 바구미가 튼튼한지.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요즘은 바구미도 두꺼워갖고 잘 안 뜯어져요. 그 애가 힘을 주다가 방구를 껴요. 푹 하고 껴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너 수고했다 들어가라. 그리고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아멘이 중요합니다. 지금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뜯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요 얘들이 이제 2판 4판 합의 6판 아멘 그럴 때 제가 봉투를 살짝 돌려요. 왜? 아래는 미리 작업을 해갖고 왔거든. 그래서 약간 좀만 힘주면 뜯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싹 돌리면서 푹 하고 뜯으면요 일제히 우와 은혜 다 받아버려. 그때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문제를 맞히는 어린이들에게는 새우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아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러면 애들이 아는 문제 나왔잖아요. 저요 너 남자요. 야,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맞췄냐? 이리 나와라. 그래갖고 이쪽에 세워놓고 새우깡을 귓구녕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넌 여기 서 있어라. 자, 집에 있는 엄마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요. 너 이리 나와라.
얘 귓구녕에다가 꽂아줘요. 그래서 이쪽 두 칸에서 맞추면 얘 구멍에다가 꽂기를 시작하는 거야. 여기다가 꽂고 여기다 꽂고 손가락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꽂고 입에다가도 꽂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도 꽂아주는 거지. 이쪽에 있는 애도 꽂아.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도록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면서 조화를 이루고 나중에 하다 보면요 다 꽂았을 때쯤 되면 거의 1시간 반 갑니다. 애들이 떠든다고요? 안 떠들어요. 텔레토비 2명 세워놨기 때문에 애들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그래.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를 내는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어린이가 맞히면 얘가 꽂고 있던 걸 얘가 다 먹습니다. 그럼 애들이 아우 막 그래. 만약에 이쪽에서 맞히면 얘가 꽂고 있던 걸 얘가 먹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내는 거야. 전부 뭔 문제 나올까 막 그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대시오. 딱 그래. 그럼 애들이 다 조용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고요한 적은 처음 봐. 그때예요. 좋아요. 선생님 중에 할 수 있으니 해보세요. 그때 이쪽에서 이 부장한 선생님이 저요. 그리고 손 올라가. 해보세요. 그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납달리, 갓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애들이 막 신음을 해요. 그러다가 다 요셉, 베냐민 하고 끝나면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월드컵에 공 들어간 것처럼 우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쪽은 다 이제 지옥 가는 표정이지. 그때 이리 와. 네가 꽂고 있는 걸 얘가 먹어야 돼. 지금부터 빼자. 그래갖고 하나 둘씩 다 빼요.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이걸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콧구멍 벌려. 바람을 살살 빼. 그때 싹 돌려갖고 잘 빼면요 노란 코가 그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초코칩. 그걸 초코칩이라고 그래. 얘 것도 빼, 얘 것도 빼. 그리고 다 놓고서 이제 얘한테 먹어. 얘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이러세요? 마치면 먹기로 했잖아. 먹어. 그러면 안 먹어요. 이제 안 먹어요. 알았어. 남은 새우깡 이거 가져가. 그 둘이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여러분 이거 먹을 어린이 손 들어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른이신 거예요. 애들은 그 400~500명 중에 손 드는 애가 있어요. 첫째 영웅심에 불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까짓 거 한번 먹고 이 전체 앞에서 뭔가 좀 가오를 잡아보고 싶은 묘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라도 뭐 하나 해보겠다고 그 왜 쥐새끼 죽은 거 꼬리 들고 와서 여자 앞에서 흔드는 애 이런 애들 그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저요 다 그래. 그럼 애들이 쟤는 막 그래요. 또 누가 손을 드느냐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적 장애우들이 들어요. 자 그렇게 든다고요. 제가 누구 나오라고 하면 부흥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지적 장애우예요. 만약에 영웅심에 불타는 애를 나오라고 하면 걔가 딱 나온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먹어. 내가 왜 먹어요? 목사님이 먹어보세요. 내가 먹을 줄 알았죠? 얘들이요 이러면서 말장난을 시작하고 1시간 반 2시간 끌어온 거를 다 헛수고 되게 만들어요. 거기서 때리기를 하겠어요? 강제로 집어넣기를 하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적 장애우한테 너 나와. 그럼 얘가 이러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앉아있던 400~500명이 어머 병신 저거 진짜 먹으려나 봐. 바보 막 그래요. 그때 선생님들은
저 목사 미쳤어? 저 애 데리고 장난 놀아? 지금 제가 얼마나 아픈 애인데 왜 저런 걸 데리고 왔어? 막 저보고 저런 거를 데리고 왔냐고 막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문 쾅 닫고 나가고 막 그래요. 나오죠. 너 이거 먹을 거야? 먹어 하고 줍니다. 그 많은 애들 앞에서 얘가 우걱우걱 씹어 먹어요. 그럼 애들 들어 병신아 들어 막 그러죠. 잠시 후에 딱 2분 만에 전체의 반 정도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반전이라는 건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분이면 족한 거예요. 얘가 다 먹어갈 때 제가 한마디 딱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맞아요. 얘는 바보예요. 얘는 형편없는 바보예요. 왜? 여러분이 다 더럽다고 아무도 먹지 않는 걸 얘는 먹었으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나 나는 이 어린아이보다 더 큰 또 한 바보를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온 인류가 더러워하는 죄를 먹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담당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순간에 선생님들이 벌써 눈물이 쫙 흘러요.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예수를 소개할 방법이 오늘은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너는 작은 예수란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그의 발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못난 목사,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너 바보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정말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머리부터 안수를 시작하는데 안수 시간이 약 3, 4분이 걸려요.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를 맑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온몸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진지하게 발바닥까지 다 해줘요. 벌써 이미 다들 눈물이 흘러요. 왜?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거든. 뭘 얘기하는지 알거든.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렇게 2박 3일 4번의 설교만 들으면요, 아이들은 목은 다 쉬운데다가 벌써 진지함이 뭔지를 알아요.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할 줄 알고, 집에 가면 부모님 앞에 잘 다녀왔다고 인사할 줄 아는 아이들의 거듭남과 성령 체험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수단이 뭘로부터 시작한다? 먹는 것 갖고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에 목숨을 걸고 가치 있게 여기던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청소년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되면 뭐에 의미를 갖고 뭐에 목숨을 걸까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기호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 사춘기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사도 어떤 거 삽니까? 최신 폰이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전부 다 메이커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주 생고생해가지고 알바를 해서 버는 돈으로도 100만 원 넘는 걸 덥석 사버리는 애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얻으려면 타겟을 누구로 하라? 청소년으로 하라. 돈의 가치보다는 자기의 기호에 더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때 수집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하지요. 우표를 모아, 머리핀을 모아, 편지지를 모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호품들을 모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걸 의미해요. 어렸을 때는 모두가 다 먹는 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만 우리도 다 겪고 온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나만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기호품을 시작해서 메이커를 시작해서 나만의 세계 그 어떤 걸 수집하기 시작하죠. 더 특징적인 것은 나만의 세계를 갖기 위해 그때부터 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꾹 누르고 방으로 딱 들어가요. 간섭하지 말라. 이제 나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다 말고 탁 문을 연지 잠겼어. 예! 너 왜 문 잠궜어? 너 지금 안에서 나쁜 짓 하지? 너 지금 뭐 했니? 문 안 열어? 막 이러는 무식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 뭔 나쁜 짓을 하겠어요. 더 기가 막힌 엄마가 있습니다. 너 내가 못 열 줄 아니 너? 그러면서 가갖고서 열쇠를 갖고 와서 따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냐고 막 그래.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몇 번 모욕을 하면요, 얘 머릿속에는 내가 힘이 길러지면 엄마 아빠 가만두나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 요 시기에는 여러분 상당히 그를 존중해 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가 지나갈 때 예! 일리 와봐!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이 잠겼을 때 딱 문 앞에서 잠긴 게 확인이 되면 아드님, 어머니 오셨어요.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가 안에서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잠깐만요! 왜요? 딱 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요? 그래. 왜요는 일본 담요를 왜요라고 하는데 왜요? 네, 어머님께서 지금 간식 들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깐만요 그런다니까. 네, 천천히 하세요 아드님.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럼 애가 팍 좋아갖고 팍 문을 열면서 왜? 안 먹는다는데. 아드님 조금만 드세요. 그러면서 딱 주고 그러면 쉬세요. 나와보세요. 그럼 애가 알았어. 자꾸 귀찮게 하지 마. 그래서 문 탁 닫고 꽉 누르면서 막 이러면서 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이 다음에 힘이 커지면 엄마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어린애의 못해 스킨십 하면서 젖을 먹일 때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사고체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갈 때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화나신다고 애를 몇 대 때리시되 특히 귀싸대기를 때려보세요. 아마 장가갈 때 아버지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감정적 폭력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꼭 때리고 싶으면 이해를 시키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 새끼가 막 그러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새끼야는 언어폭력, 귀싸대기는 자존심 망가뜨리는 거죠.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밤새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학교도 늦잠 자고 늦게 갑니다. 아이가 갔어요. 엄마가 방을 열어봤네요. 여기저기 지저분한 것 널려 있는 거예요. 얘는 언제나 철 들으려고 이렇게 어질러 놓고 가나. 그리고 그걸 싹 치우죠.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애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머릿속에서 내가 어질러 놓고 치우지 못한 내가 좋아하는 기호품들을 생각하며 달려오거든요. 딱 와서 방문을 열었는데 싹 치워놨어. 엄마! 이거 나 어땠어? 넌 왜 학교 갈 때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냐?
이거 다 지저분하게 해서 엄마가 다 갖다 버렸다. 그날은 엄마는 끝난 거예요. 이런 씨 확 죽여버려, 막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마는 뭐라, 넌 말버릇이 어디 가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아니요, 자생적으로 나오는 분노의 감정이에요. 왜 내 세계 내 거를 건드렸냐 이거야. 니께 어딨어, 다 엄마 거지. 또 이런 엄마가 있어요. 너 날 때 갖고 온 거 있어, 엄마가 다 빤 쓰고 난린 거고 입혔지.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문팍, 내가 가만두라 봐라 씨, 막 이러면서 나가. 저것이 아버지 닮아갖고 싸가지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다 키워보셨지만 어질러 놓고 갔으면 에휴, 내가 볼 때는 다 쓰레기인데 그건 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시대에는 나만의 어떤 거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거든. 아유, 뭐가 소중한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박스에 다 담아가지고 방 치우고 잘 보관해 두는 거예요. 애가 들어와서 엄마, 이거 다 어디 갔어? 아드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 담아서 뒀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드님. 그러면 어이씨, 깜짝 놀랐네. 건들지 마. 아이, 그럼요, 제가 왜 건들겠어요. 그럼 놓으세요. 그리고 딱 나가봐요. 이 아이가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서라도 우리 엄마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세계를 건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나의 자녀가 청년이고 30이 넘고, 근데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분명히 잘못된 폭력이 아버지에게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엄마가 그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뭔가 언어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으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확률이 많아요. 과잉보호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학생 시절을 지내다가 청년 시절이 됩니다. 뭐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까요? 이성입니다. 이상하게 청년이 되면 그 이성을 사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성 앞에 서거나 이성 옆을 지나가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우쭐하고 싶은 그 묘한 성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가 가까우면 자꾸 남자들은 뭐 하죠? 근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성미. 그래서 잡아졌다 일어났다 잡아졌다 일어났다 막 그러면서 복근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빨래판 복근, 초콜릿 복근. 예, 이걸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울만 보면 자꾸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그때는 그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먹냐? 계란 흰자위하고 닭가슴살만 자꾸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만들어요. 참 신기한 거야. 여러분, 아이돌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댄스 가수들 보세요. 비, 또 뭐 있냐, 태양, 세븐, 또 뭐 여러 가지 주니어 등등 뭐 여러 팀들이 있죠. 뭐 방탄, 소년단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은 많이 어리긴 하지만 점점 그들이 청년이 되어가면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뿜뿜빠 뿜뿜빠 막 춤을 춰 막.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보이냐? 딱 이 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 막 그래요. 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줘 봐봐요. 교인들 다 교회 옮깁니다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그 올챙이 배를 누가 보겠냐 이 말이야. 이게 다 이게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혹 전도사님이 보여주면 또 몰라. 네? 오영택 목사님이 딱 이러는 순간에 전부들 주여! 주님 종말 징조 중에 하나가 된다. 진짜 그 신기해. 그때는 딱 보이면 막. 그래서 김종국이라는 애가 노래도 좀 이상하게 부르지만 가끔 운동 많이 한다고 보여주라면 딱 보고서
이러면 막 어머 막 이러면서 이상한 닭소리 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의 로망은 뭐예요? 그 청년 때가 되면 비키니를 입어서 보여주는 게 로망이야. 그때 한 번은 그걸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아래 떨어진 수영복, 잘룩한 허리, 그걸 꼭 한 번은 평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주로 먹느냐? 갤러그 콤프레이크 이런 거 먹으면서 자꾸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8월 달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 해변가에 가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지. 그 열심히 준비를 하고 드디어 다 피서를 갑니다. 해운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면, 낙산을 가든 경포대를 가든 뭐 가요. 가면은요 백사장을 싸돌아다니지 물에 안 들어갑니다. 왜? 보여주겠다는 거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예? 그러면 또 이 이성끼리는 또 땡기는 게 있으니까 같이 갔던 남자애들이 야 끝내주는데 야 잡자. 그럼 여자애는 빨리 안 잡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려가 갖고 팔다리 하나씩 4명이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닷가로 간단 말이야. 왜래 괜히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좀 뚱뚱한 애는 안 들어줘요. 무거워갖고 그거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비키니가 안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도 이게 비키니가 되는 애를 잡아준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왜래 그럴 때 가까운 데다가 탁 던지면 그 여자애가 쿵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게 훅 내려가지. 왜? 살이 배만 빠집니까? 가슴도 빠지지. 가슴에 빠지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쑥 내려가지.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절벽이라고 얘기한다. 절벽.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몸을 만들어 갖고 와.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청년들이 막 서로 장난을 치다가 이 풀장에 탁 던지면 어머 쿵 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보면 이게 휙 돌아가서 나오는 애가 있어. 야, 너 가슴이 왜 뒤로 갔냐? 아주 골치 아파. 이성 때는 다 그렇게 뭔가 그 청년 때는 이성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짝을 만나는지도 모르지. 노처녀 노총각이 여러분 결혼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 feel, 그때의 그 놀라운 의미, 가치의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조건을 따지지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냥은요 눅눅해도 처음에 착 잘 그면 불 붙습니다. 그런데 눅눅하지 않은 것도 여러 번 긁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요 이렇게 탁 보면 그냥 좋은 거야. 예. 뭐 이상하게 막 사방이 찌그러졌어도 어머 특징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막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아시잖아. 여러분의 아내를 보라고 상당히 찌그러졌잖아. 에? 나중에 한 1, 2년 지나고 보면 정신 돌아보면 어머 뭐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제대로 된 제품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나이가 그 청년기를 지나서 조금 노자가 붙기 시작을 하면요 이 눈이 정확해집니다. 저건 왜 눈이 짝짝이냐? 전 코가 그렇게 뒤집어졌냐? 자꾸 이런 게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라도 많아야지. 돈도 없는 것이 코까지 뒤집어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졌어도 이게 뒤로 달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20대 그 중반에서 30대 전까지는요 그냥 막 보기만 해도 푹푹 불이 막 튀어요. 그때는 이런 거 있죠. 직업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후회하지만 난 질병이 있어도 품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때는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헷갈릴 때 빨리 결혼시켜라. 그래서 얼떨결에 아이도 빨리빨리 태어나고 그래야 돼요. 제가요 전도사 때 아이를 하나 낳기 위해서 4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세게 하니까 너무 경건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웃는 걸 내가 빙신되는 느낌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청년기를 걸칠 다음에 장년이 되거든요. 장년은 뭐에 목숨을 걸게 해요? 먹는 거 아니에요. 기호품 아니에요. 이성 아니에요. 이미 다 결혼했는데 뭐.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을 나타내는 가장 가까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몇 살이야? 나이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죠. 야, 너 몇 년생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야, 너 몇 기야? 이런 거. 군대 몇 기냐, 뭐 그런 걸로 일단은 누르려고 하고 나라는 존재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남자 성도가 더 적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연구했고 원인을 알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연해 보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편 또는 우리들의 아들들, 자녀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요? 만약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받는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취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거나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와서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기분 내면서 회식도 시켜주죠. 어머, 우리 과장님 너무 멋있어. 피자도 사주시고 뭐 밥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고가 딱 붙습니다. 유학파 글로벌 인재가 부장으로 부임한다. 이런 광고가 딱 듭니다. 근데 나이가 과장인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친구가 유학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지식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이 과장,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자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어린 것이 오는데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떠듬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색은 하지 않고 막 혼자 걱정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어머, 젊은데 부장이래. 야,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막 이런단 말이죠. 다음 날 부장이 딱 출근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전부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키 180, 머리 2대8이 아니에요. 2대8은 벌써 9세대예요. 신세대는 회오리 헤어스타일.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 하여튼 그리고 쫙 젤을 발라가지고요. 바짝바짝해. 눈썹 진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지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구두가 커요, 작아요? 커요. 8자 걸어요, 11자 걸어요? 11자 걸어요. 바지 무릎팍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신세대예요. 다 근데 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제히 여직원들이 어머 내 스타일이야, 어머 내 스타일 이러면서 과장한테 아부 떨던 것들이 다 그쪽으로 아침에 다 마음을 바꿔버린다고요. 왜? 자기 과장은 일단 바지에 무릎팍이 나와 있어. 걸으면 이렇게 걸어. 왜? 그 세대는 우리의 남편의 세대나 우리의 연세 드신 분의 자녀의 세대는 업어 키웠기 때문에 가랭이를 자꾸 벌리는 버릇이지만 지금의 세대는 그렇게 키우지를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11자 걸음이나 심지어는 들립자로 걷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두를 보면 금방 알아요. 구두 뒤축이 한쪽으로 닿는 사람은 9세대야.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멋있게 하고 쫙 들어오는데 벌써 향기가 달라. 뭔가를 뿌리거나 약간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온다고요. 우리들의 아들, 우리의 남편들은 그저 간밤에 뭐 하다 왔는지 그냥 괴제제 해가지고 그냥 여기 그 김치국물 흐른 것도 몇 개 있고 뭐 그러면서 다 들어온다. 다르지. 반갑습니다. 새로운 부장입니다. 잘 부탁. 어머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부장실에 딱 들어가더니 앉아서 다리를 꼬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자녀들, 나이 중년이 된 사람들은 거의 다리를 꼬면 넉사자 같이 이렇게 꼽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하거나 앉으면 쩍벌남처럼 이렇게 앉습니다. 신세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면 두 개가 11자로 내려갑니다. 왜? 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 없는 살은 없고 근육만 있기 때문에 11자로 다리가 톡 떨어집니다. 참 품위가 벌써 달라요. 넉사자. 그리고 절대 이렇게 가랭이 벌려 앉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의를 갖춰서 딱 앉습니다. 멋있지. 그때 과장이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자녀가 서류를 가지고 귀한 용지 한 거 갖고 들어갑니다. 저 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과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있죠. 여기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아,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딱 보다가 과장님 이래가지고 회사가 되겠어요? 아니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기한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출이 오르겠냐고요. 아이 진짜 요즘 나이 든 것들은 영 창조적이지가 못해. 다시 해갖고 오세요. 탁 테이블 앞에 던집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자녀가 감정이 확 상하면서 자존심을 건들게 되죠. 가만히 있다가 야, 네가 부장이면 부장이지 임마 왜 자존심을 건드려. 확 그냥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격해집니다. 잘해봐 이 새끼 너 몇 살이야. 이게 죽을라고. 그러면서 사표를 탁 내고 객기를 부리죠. 나옵니다. 문 꽉 닫고 자존심을 건들고 그래. 좋게 말하면 될 것을. 아, 과장님 왜 이러세요? 아, 과장님 왜 이러세요? 마 너희들도 정신 차려 임마. 저런 걸 부장으로. 그러고 딱 나가. 그게 폼이야 폼. 그게 자존심 폼 부리는 거라고요. 나가가지고 바깥에 가서 피지도 않던 담배를 빼갖고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라 그러지? 애들은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학원을 보내나? 그러면서 고뇌의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러다가 해갖고 담배불 딱 끄고 그리고는요 다시 걸어 들어가. 과장님 오신다. 과장님 오신다. 부장실로 들어가. 부장님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젠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내가 여기서 떨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있어. 부장이 아니 왜 아까 소리 지를 때는 언제시고 계속 하세요.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 본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그리고 쫙 찢어버려요. 나와서 책상에 딱 앉아. 표정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속에서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걸 사축이라고 말합니다.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기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지배를 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 어떻게 매일같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여보 라면 끓여 먹어, 나 구역 예배 가야 돼. 그래 알았어 다녀와. 그리고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빠 나도 하나 끓여줘. 이씨, 혼자 먹고 그래. 이씨. 알았어 뭐로 끓여줄까? 나 너구리. 알았어 끓여서 줘. 주일날이 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교회 좀 가자. 나만 과부야 다 둘씩 오는데 그 당신은 왜 이렇게 건조가 있어?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교회 좀 나가주면 안 돼? 나 좀 기 좀 살려줘. 나 사랑한다며, 나 위해서 목숨을 건다며, 뭐 나 없으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며, 토큰 없는 차장이라며, 가. 막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갈게 내일 가자. 되게 티내네. 아침에 빨리 입어. 가요. 가서 잘해. 남편한테 잘해래. 알았다고 가요.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CCTV로 촬영한 것입니다. 딱 차를 댔어.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시라고 그러고 저기도 막 하는데 부인이 먼저 탁 내릴 때 좁으니까 먼저 내려서요. 그러고서 뭐라냐면 똑바로 돼 뒤로 더 가. 저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부인이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서 막 하면서 갑자기 돌아서 갖고 할렐루야 어머 권사님들 오늘 안내하시네 막 이러면서 오두방정을 떨어. 그리고서 뭔 얘기를 막 하다가 남편이 차 대고 나면 빨리 와 이렇게 굼뛰어.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어. 빨리 와 막 그래. 그럼 남편이 또 막 온다 그래.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남편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빨리 와. 거기서 깔짱거리지 말고 빨리 와.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와. 그리고 딱 앉히더니 여기 가만히 있어. 딴짓하지 말고. 찬송가가 이렇게 딱 빨리 펴. 356장도 못 찾아. 숫자도 몰라. 막 그러면 성경 더듬거리면 나 답는다. 이래서 내가 안 데리고 오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창세기는 왜 신약에서 찾아? 구약에 있잖아. 그러면서 막 그래. 그다음 쿡 ጭ면서 눈 떠. 지금 눈 감고 있는 때 아니란 말이야. 그 눈을 또 딱 뜨면 감어. 지금 기도하는 때란 말이야. 이게 뜨라는 건지 감으라는 건지. 예배 끝났습니다. 남편 갑니다. 먼저 가. 나 일 다 마치고 갈게. 알았지? 먼저 가. 알아서 밥 먹어. 밥솥에 밥이 있어. 어제 거. 딱 이렇게. 그리고 막 집사님 우리 커피 먹으러 가. 카페라테 가자.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나. 에? 그때 남편이 두 번째 자존심이 상합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누구 때문에 여자분들이 집사됐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들이 권사됐는데요? 남존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을 11조 드리고 감사연금 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신앙을 인정받아 직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 남편은 열심히 벌어다 주고 교회 안 갔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다 남편이 해준 거 가지고 자기들이 직분된 거 아닌가.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남편은 생각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내가 안 간다, 안 가. 그걸 여러 번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는 현재 한 4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만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남자의 교인이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을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하세요. 자,
믿음이 있든 없든 남편이 왔으면 차를 세울 때 옆에서 정중하게 서 있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차를 탁 대고 나오면 여보 베스트 드라이버, 난 당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보 다음에는 이쪽에다 대지 말고 나가기 편하게 저쪽에다 대셔도 돼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 차 후진차니까 저렇게 외제차 옆에 대지 마, 쪽팔리잖아. 이런 말 안 해요. 여보 당신 차가 제일 멋있다. 그러면서 팔짱을 탁 끼면서 여보 들어가. 왜 이래 부끄럽게.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안 좋아도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 서는 사람 앞에서 권사님 인사드려, 우리 남편이야. 빳빳하게 하지 말고 숙여. 집사님도 빨리 주보 2장 드려. 그래가면서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똑바로 그래. 그러면서 여보 인사할 거 없어. 당신은 높은 사람이야. 들어가. 여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이 자리가 잠자는데도 지장이 없고 여기가 좋아. 그래서 거기 탁 앉은 다음에 여보 이따가 눈을 뜨든 감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온 것만도 얼마나 귀중한데. 그리고 졸리면 자빠져 자. 우리 교인들 대부분 자. 그러니까 당신도 자도 돼. 알았지? 그리고 노래 부르려고 애쓸 것도 없어. 모르는데 뭘 불러. 성경 안 찾아도 다 띄워줘. 보고 싶은 만큼만 보면 돼. 여보 사랑해 막. 예배가 딱 끝나면 여보 식사하고 가세요. 이리 오세요. 집사님 회의하셔야죠. 회의는 니들끼리 해. 지금 남편이 오셨는데 회의가 중요해? 남편이 중요하지. 여보 신경 쓰지 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여보 식당으로 모시고 가. 그래서 여보 여기 앉아. 여보 밥들 빨리 가져와요. 참 당신은 저기 줄 설 필요도 없어. 내가 갔다 올게. 그래갖고 권사님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하란 말이야. 거기 그 맛있는 그 고기 좀 더 얹어. 딱 해서 여보 이거 드세요. 당신 자꾸 왜 이래. 당신이 누군데? 당신은 이거야. 여보 드세요. 뭐 더 갖다 드릴까요? 물? 소주? 소주는 여기서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옆에서 서빙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보 잘 드셨어요? 트름해 등허리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잘했어요 여보. 자 가요. 당신 회의해야 되잖아. 회의 그 나발이고 지금 남편이 소중하지. 여보 내가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거 과일 깎아줄게. 가자. 집사님 빨리 와. 회의해야지. 니들이 해.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회의야. 예수님이 회의했다는 얘기가 어딨어. 여보 갑시다. 여러분 조금 과장됐지만 태도를 부인이 완전히 바꿨어요. 남편들의 간증. 나는 사회에서 짓밟혔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떠나서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가기 싫은 곳을 매일같이 5일 동안 출근을 한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왔다. 나는 내가 가장 싫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아내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나도 안다.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아내 때문에 나는 자존심이 점점 치유된다.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짓밟힌 자존심을 교회에서 회복시키고 믿음은 없는데 의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킨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노년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노년이 되면 건강에 목숨을 겁니다. 평상시에 드시지도 않던 것, 진해 같은 거 살아있는 걸 입에다 놓고 그냥 생키기도 하고, 사슴목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해서 10만 원 주고 피도 빨아먹고 그래요 진짜. 어느 날 저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7분이면 여러분은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긴 서론이 삭개오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삭개오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어린아이로 등장합니까? 아니죠. 학생으로 등장합니까? 아니죠. 청년으로 등장합니까? 아니죠. 장년으로 등장합니까? Yes. 노년으로 등장합니까? No. 5가지를 크게 잘라서 얘기했는데 삭개오는 장년 상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요. 그가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세리, 장,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그가 딱 듣는 순간 돈, 명예, 권세, 이것에 대한 가치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의미이동, 가치이동이 삭개오에게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고자 하여.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삭개오의 가슴 속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에게 가치이동, 의미이동,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다, 권세가 다가 아니다라는 묘한 감동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따라합시다. 삭개오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 그래서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야,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데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것을 건드렸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이미 의미이동, 가치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관없어. 니들이 짧다고 해봐야 난 상관없어. 그래, 짧아서 나 예수 보고자 하여 올라간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네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머나, 이때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함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은혜가 확 밀려왔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아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를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가는 길을 아시며 내 입술의 말을 아시며 내 생각을 통촉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만 가지고도 다 아세요. 이름만 가지고도. 야, 그때의 삭개오가 저분이 나 같은 죄인, 창기와 세리는 같은 급인데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급히 내려와 영접한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삭개오의 새로운 시작은 은혜와 함께.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크고 삭개오는 작았겠죠. 삭개오야, 네 집에 가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지 하면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어쩌것이 죄인의 집에 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내가 네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 물어봤냐고. 예수 믿은 지 삭개오 지금 얼마 됐어요? 이번에 주제가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한 며칠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러 갔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믿은 지 며칠 됐어요? 죄송한데요, 한두 시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변했다고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이야. 내가 네 것을 토색하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아니, 재산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죄송한데요, 안 남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말이나, 나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면 내가 네 것을 속여서 뺏은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 아세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삭개오의 새로운 시작은 결단과 함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저희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 참, 은혜 받은 사람이 결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안 나오던 수요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못하던 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안 하던 11조를 드릴 수 있나요? 예수 믿으라고 입도 못 열던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나요? 미워하던 아내, 미워하던 남편을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죄송한데요, 많은 사람의 은혜는 감정적 변화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미안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은 보름도 가지 않습니다.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갔건만 죄송한데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던데요. 적어도 부흥회가 끝나면 수가 늘든지 재정이 늘든지 성격이 변하든지 관계가 좋아지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꼭 얘기합니다. 이번 금요일 철야 나오세요. 목사님 못 나와요, 피곤해요. 그럼 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결단으로 작은 거라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줬겠지. 그러나 준 게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못해도 좋은데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결단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겠느냐고. 내가 적어도 작심삼일이 돼도 뭐래도 결단을 해야 신육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단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작은 거라도 결단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말이 거칠으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를 이제 만나면 정말 존중하면서
정말 고맙다. 나는 늙었는데 네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겠구나. 사랑한다. 야! 일로 와봐. 여기 휴지 주워라. 걔가 뭐라 저래. 손이 없으세요? 이런다니까.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문제를 마치면 여러분은 10번의 만남을 매우 잘 따라오셨다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삭개오는 뭐와 함께 힌트.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네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삭개오의 새로운 시작은 4번째, 뭐와 함께? 구원과 함께? 여러분, 거기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은요, 하우스예요, 패밀리예요? 그렇지. 이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을 말하는 거지요. 삭개오의 새로운 시작은 가정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정작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흥회가 일어나면 가정마다 싸움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은혜 받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내 가족으로 소중하게 여겨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분 남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당첨된 것 중도금과 잔금을 내야 되는 2억을 통장에 넣고 있다가 은혜를 너무 받은 나머지 학계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떻게 내 집을 먼저 짓느냐, 주의 집을 지어야지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만 2억을 찾아서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재정부도 담임 목사님도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그때부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이제 1-2달이 지나면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친정집과 친구들 등등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는데 2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 아무에게도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는 이혼당할 것이 뻔할 정도이기에 날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서 가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사님 은혜 받아갖고 건축원금 2억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소문이 들려 목사님에게 도착했습니다.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충성하셨는데 얼굴이 요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우리 남편 안 믿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중도금 잔금 낼 돈으로 헌금한 거잖아요. 나 큰일 났어요. 이제 곧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데서도 빌릴 수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방이야. 한 방.
기도합시다. 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집사님이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그걸 기억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이야, 너는 그 집사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요 주님, 제가 참 아낍니다. 그가 2억을 헌금했거든요. 그래, 너 그러면 추경 예산을 잡아서 그 들어온 2억을 구제비로 다시 지출하도록 하라. 예? 아니, 그거 들어온 걸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구제비를 지출하면 이 뭐야, 제로잖아. 그거를 듣고서 가만히 있다가 장로님들을 모았어요. 당회를 열었어요. 장로님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그 집사님이 수색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2억을 추경 예산 잡아서 구제비로 지출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응답 받으셨다는데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왜들 이렇게 꿍얼꿍얼하냐? 그거 드리고 나면 본인들이 또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 개의치 않지만 알아서 하시라고.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래 주기를 바랬는데 또 하라고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재정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2억을 찾아오라고 수표 한 장을 만져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가슴에 딱 놓고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2억 구하셨어요? 구했다고 그러면 안 주려고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못 구했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집사님, 이거 교회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이걸로 해결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얼른 집어넣어 버렸어. 그때 목사님이 또 시험 들었어. 됐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홀랑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제는 시험이 목사님한테로 왔어. 목사님, 감사해요. 나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나가는데 나는 시험 들었어. 나는 시험 들었어. 그때부터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싫어. 건축하는데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아주 얼굴이 수색이 이쪽으로 옮겨왔어. 다음 날 주일이 됐어요.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진짜 뭐 꼭 뭐 말씀으로 구워 넣습니까? 알아서 그냥 구워 넣으세요. 그만합시다. 목사님 시험 들어갖고 설교도 대충 하고 내려갔어. 그날 저녁이었어. 이 여자 집사님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나 너무 좋아. 여보, 내가 반찬 많이 했어. 이거 잡숴. 그리고 밥을 막 차려주고 옆에서 서빙을 잘 해주면서, 여보, 밥 먹으면서 들어. 뭔데? 있잖아, 어떤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2억을 헌금을 했어. 그러자 남편이, 야, 그런 거 죽여버려야 돼. 야, 그 큰 돈을 어디다가. 그러면서 남편이 막 열을 내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진 거예요. 얼른 가서 숟가락을 주워다가, 여보,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래? 얘기잖아. 다 들어봐. 그딴 얘기하지 마. 알았어 여보. 자, 혈압 오르면 빨리 죽어. 그만하고. 자, 이거 밥 먹어. 근데 있잖아, 그 교회가 그 2억을 돌려줬대.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까 막 혈기를 부리더니 갑자기 야, 한국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나간다. 딱 이런 거예요. 여보, 그런 교회 있으면 나갈 거야? 나간다. 내가 믿음 없어도 당장 나간다. 부인이 막 가갖고 종이 한 장 갖고 루즈를 들고 왔어요. 여보, 써봐. 뭘 써봐.
각서. 나 그런 교회 있으면 나간다. 나 그런 교회 있으면 나간다. 자, 엄지지장 찍어. 루즈 발라갖고 딱 찍었어. 그거를 갖다 숨겨놓고, 여보, 진짜 그런 교회 있으면 간다고 각서했다. 아이고, 한국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 그래, 내가 간다. 가. 여보, 그 여자가 나야. 딱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 주일이 됐어. 야, 교회 가자. 당신 진짜 갈 거야? 말 시키지 마. 빨리 가. 조용히 남편하고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대더니, 목사님 방 가. 여보, 거긴 왜 가? 본당으로 가야지. 빨리 가봐. 어떡하지? 목사님, 우리 남편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시험 들었잖아요. 왜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좀 뵙자고 하는데. 아이, 진짜. 왜요?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 제 아내가 2억 헌금했습니까? 예. 돌려줬습니까? 아니요. 구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아이, 항목은 모르겠고, 그럼 2억을 제 아내가 도로 가져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하는 거야. 싱겁기는. 오늘 설교도 뭐 빨리 끝내야지.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그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속쓰이고.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두 번 믿는 것도 아니고 자꾸 여러 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알아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 똑바로 들으세요. 막 그러고서 이제 다 설교 끝내고서 찬송가 1절만 부릅시다. 그리고 헌금도 알아서들 내고 나가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다 갔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2억을 하냐? 좀 설교를 잘하는 데 가서 좀 해라. 아유, 참 한심하다. 여보, 그게 아니고 몇 주 전에는 엄청 잘하셨어. 근데 요즘 부쩍 저러시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야, 교회 가자. 여보, 또 가? 빨리 가. 조용히 왔어요. 목사님 방 가. 여보, 왜 거긴 자꾸 들러? 빨리 가. 목사님, 제 남편 왔는데요. 왜요? 들어오세요. 목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왜요? 목사님, 저도 남자입니다. 예? 제 아내가 사고를 쳤는데 제가 어떻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2억을 다 하진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대출 알아봤는데 5천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여기 5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예? 저도 다 하면 좋겠는데 제 벌이로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남편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일어나더니, 여보 고마워. 당신 멋있다. 여보, 우리 남편 너무 멋있어.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일을 저지를 때 적당히 저질러야지. 너무 크게 저질렀잖아. 목사님, 가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갔어. 그때 목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돈에 매여 있었나요? 내가 왜 저 가정이 구원 얻을 걸 몰랐나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목사가 저입니다. 그 교회가 제가 3년 전에 개척하기 전전 교회입니다. 성전을
크게 졌죠.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 1억, 2억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분이 드렸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나갈 때 저 목회 접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꿔야 했으니까요. 2주 만에, 예수 믿은 지 2주 만에 그런 행동을 할 때 제가 한 가정이 다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정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4가지를 새롭게 했다. 예수와 함께, 은혜와 함께, 결단과 함께, 가정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